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의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의 행복이다.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한 분 한 분이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또 백성들을 징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10장에 이렇게 10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 위에 쓰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나를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오면 내가 그곳에 글을 쓰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사랑하고 다시를 너희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임재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것 내가 지키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에 이 십계명 돌판을 어디에 넣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동행할 것이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행복과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출산을 하여서 모세가 태어날 때에 거기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여기에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그 2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장 신명기 3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셨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가 굶주릴 때에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고기를 주시고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를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다. 그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먹으며 짐승들과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그것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너와 광야에서 동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굴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이쪽에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말씀은 자꾸 이쪽으로 인도할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칼을 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전술을 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군대를 준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1장 8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7년의 세월 동안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저 행복한 기쁨과 행복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거지요.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마음껏 누울 수 있고 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가운데에 살 때, 그 울타리 안에 살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그러면서 4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이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그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샘을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광야에 많은 짐승들이 너를 해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행복 가운데에, 즐거움 가운데에 나를 찬송하며 나를 기뻐하며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습니다.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찬송이,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 반경이 줄어들고 많은 생활 환경이 좀 이렇게 위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어서 얼굴에 웃음이 있고 입술에 찬송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행복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